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시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인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언가 비밀을 말씀드려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이야기가 비단 우리 전통 개혁교회 혹은 전통 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단에게도 이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권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유로서 설명되고 있고 또한 직접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신가요? 영광스럽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들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천국하면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아름답게 거닐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무언가 영광스럽고 차원이 다른 값지고 고귀한 곳으로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눌 텐데 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함입니다. 강함과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설명해 주시고 몸소 알려주셨는데 이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옥에 갇혀 죽음을 앞둔 요한은 예수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는 겁니다. 정말로 당신이 그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반문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조차 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헷갈렸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족하다는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과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을까요? 요한은 이 세상의 끝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악인의 대표자였습니다. 악의 대표였던 헤롯, 그것을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악인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례 요한은 아직도 악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요한은 정말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짚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었던 것들, 그들이 본 것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런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사역들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8장, 9장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은 눈먼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졌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일까요?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치부받았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소생했던 대표적인 기적의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자, 집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에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들, 차별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미미한 것, 초라한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 사역이 베풀어진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8절에 나오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셨다면 단번에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불효령 같은 심판까지 겸했다면 그것은 요한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아니 사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아주 좀 어렵게 말하면 실현된 종말론에 근거한 승리주의야말로 천국을 이 천국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 높은 자리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초라하고 영향력 없고 시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기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저 주변 변두리에서 벌어지는 아주 작고 초라한 사역만 하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내가 잘못 알아본 것은 아닐까?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의구심이었던 겁니다. 이 의구심 때문에 요한은 잃어버린 자들, 작은 자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연약해 보이는 구원이 그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바랬던 경험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초라한 곳으로, 미미한 곳으로, 작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못한, 우상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성취란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눈은 예수님의 진가를 발견하고 초라한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되는 복된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라한 사역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은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그것이 해설된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중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여러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열매 맺지 못했던 씨들을 포함해서 뿌려진 씨 모두가 천국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뿌려진 씨가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말씀이 언제나 열매 맺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를 곧장 떠올립니다.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말씀의 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 그 씨앗은 사탄,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을 전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천국 말씀이 악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하는 연약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국 말씀에 이리도 힘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긴 하지만 힘은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집트에서 선교 사역을 잠시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기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무슬림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1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무슬림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뿌린 것이 천국의 말씀이 아니라서 또는 그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은 원래 그렇게 연약해 보인다라는 사실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권력과 힘을 욕망하기 때문일까요? 센 힘을 지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도 힘센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은연중에 있는 생각이기 때문일까요? 말씀의 권위를 통해 나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하면 모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그냥 다 결신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선포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천국 말씀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게, 너무나도 미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에 실족한 사람들은 이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겨자씨가 커진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씨 뿌리는 자 이후에 보시면 30절 이후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서 커진다에만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시작이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이 자금을 철저하게 실감할 때, 느낄 때에 그 자란 후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나 작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자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기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에는 누구나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있겠구나 싶어 거기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화려한 곳, 영광스러운 곳, 힘이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곳, 아니 그냥 수수한 곳, 평범한 곳, 힘이 없는 곳,
중심이 아닌 후미진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꽤 몰려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부정한 피부병자들, 듣지 못하는 사람, 들것에 실려 다녀야 하는 중풍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그런 데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를 실족시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힘이 없는 연약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해 보인다라고 해서 천국이 아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연약하다 해도 그런 천국이 진짜 천국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아 보여도 이미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연약하고 미미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연약함과 초라함에 감춰져 있지만, 그래서 알아보기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그것이 여전히 천국이란 사실,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해야 할 만큼 그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로 연결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알아보기 힘듭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려한 천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화가 있는 그 땅을 누구나 다 사려고 할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그 돈을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그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남는 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냥 맨 땅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보화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땅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맨 땅을 사는 행위는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나간 행동일 뿐입니다. 큰 나무는 천국처럼 보이겠지만 겨자씨는 천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겨자씨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겨자씨 자체가 이미 천국이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겨자씨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취해야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사역이 바로 천국의 사역이고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입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눈동자에 겨자씨만큼 작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들의 눈동자에 밭의 보물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의 공동체가 주는 기쁨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한 방울에 천국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 바로 그 눈물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주는 물 한 잔 때문에 갈증을 잊은 자들의 감사의 미소 속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소유해야 될 보화가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뭔지 나는 이 팔레스틴 외진 땅에 초라하고 남루하게 몫으로서 걸어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복음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분의 사역이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화려함에만 눈이 멀어 있다면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비추인 빛,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비추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위대함이나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능력 같은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렸던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진짜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크게 자란 그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 천국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으로 작고 약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가운데 참된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